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인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고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잘 모르더라도 오늘 읽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메시아의 가사에 나오기도 하고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만 은혜 받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오늘 말씀이 전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세 설명서죠.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해서 죽을 써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밥을 해서 누룽지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지만, 이 설명서를 잘 읽어본 사람은 밥솥을 사가지고 오는 그날 저녁부터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합니다.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경험해 보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밥솥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저녁 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용법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믿으면 좋습니까? 안 믿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믿은지 안 믿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두나미스를 보여줄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보면 보라 이럴 때 봐야 됩니다. 딴 데 보지 말고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랬을 때 이 내 종은 우리를 말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말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들어야 되죠. 형통하리니, 뭐가 형통을 합니까? 사실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그게 원래 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최고 처리를 잘하는 것을 형통한다고 말하는 거지, 안 아프고 사고가 안 나고 사업이 잘 되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 형통은 사업이 안 돼도 고통스러워도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지혜, 만사 형통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밭들어 높이 들려서, 이 말은 그냥 시시하게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뭐 이름 있는 것처럼 뭐 책도 쓰고 뭐 자서전도 쓰고 뭐 높은 사람 뭐 피석에다 이름도 쓰고 하지만 사실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이름도 새기지 않아도 그 이름이 높이 들려서 높아지는 거죠. 왜 높아져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이렇게 높아지듯이 같이 높아지고 동반상승하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4,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매 주일마다 읽혀지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 금요일도 읽혀지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에, 어떤 사람은 매일 낮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 높이 들려지는 말씀처럼 성도는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이 들려졌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실 때 지극히 존귀하다는 것은 지존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존귀한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종이 무슨 존귀합니까? 종은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종이 무슨 존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을 쓸 때는 종이 몇 퍼센트 주인이 몇 퍼센트 안 되고 나머지 다 종이었을 때 우리는 존귀함을 받게 되는 종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귀 뚫린 종이라고 해서 곳간의 열쇠를 받아들게 되면 주인보다가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종이 되는 것이죠. 14절 읽어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 놀랐거니와 하고 15절에 놀라게 할 것이며, 이거는 우리말은 비슷한 거 보이지만 전혀 딴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너무 불쌍해서 놀라는 거고 뒤에서는 너무 이렇게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14절에 놀라면 그렇게 형편 없어서 놀라게 만드느냐 하면 그 모양이, 행색이 타인보다 너무 상하였어요. 어떻게 상했냐면 사형수보다 더 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을까? 그 모양이 그렇게 놀랄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데 15절 읽어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깨달음이란 게 무엇인가? 입을 다물게 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들이 깜짝 놀라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왕들이 그 앞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깨달음이 뭔가? 그들이 입이 있는데도 말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직도 전파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러나 뒤에 읽어보면 전파된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신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닌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종교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 복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후에 온 무슬림에 의해서 무슬림이 되고 삶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질 때 굿뉴스를 전해주는 그게 선교사의 모습이죠. 정말 전파되지 아니한 것인지 정말 듣지 못한 것인지 한번 53장 1절을 읽어봅니다.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그럼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하도 너희들이 못 봤다 그러고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보여주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가 두꺼운지 그걸 알아야 되고 눈에 비늘이 썩혀서 보아야 될 건 못 보고
자기 멋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호와의 팔이 아닙니까? 그거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이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다 하나님의 팔이 작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만져보고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고 그런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너처럼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성정을 갖게 해서 그래서 얻어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여호와의 팔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엄청나죠. 2절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주님인데 주 앞에 자라나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가 되고 주가 하나님 되고 말씀이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문법을 가지고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는 주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아, 이거 안 읽어지는데요. 좀 더 이따 오시면 돼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걸 읽어봐야지 다짜고짜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자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자라니까 모양이 어때요? 연한 순 같아요. 그죠? 건들면 픽 잡아지고 누가 뭐라 하면 울 것 같고 발로 차면 부러질 것 같고 그렇게 연한 순으로 자랐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봤겠지만 잘 보지는 못합니다. 바짝 말라있는 땅에서 뿌리를 박아 보면 뿌리가 꼬불꼬불 물을 찾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바짝 말라서 뿌리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연약하게 보여집니다. 고운 모양도 없어요. 삐뚤삐뚤하고 그렇습니다. 풍채도 없고요. 뭐 얼마나 그랬으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있는데 하도 보기가 풍채가 없고 모양이 없으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관심이라도 있었습니까?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모양을 지녔다. 그러나 뒤에는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3절 읽어보면 더 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이렇게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자주 그 말을 인용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고 멸시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이 고난을 당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난을 당했고 질고를 많이 한다. 병도 많이 걸려서
병에 걸려서 비실비실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 걸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에는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이랬습니다. 아는 선병자 의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알아본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병이 걸리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미 겪을 거 다 겪었고 고통받을 거 다 겪었고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당할 때는 얼굴을 보고 멸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눈 마주치고 말해,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우리는 멸시할 때 눈을 똑바로 보고 멸시를 못합니다. 이게 힘이 떨어지거든요. 멸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힘이 떨어지니까 얼굴을 가리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골탕을 먹일 때 바게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도둑을 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엄청난 멸시를 당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우리가 언제 귀히 여기고 안 여기고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는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고 버렸다. 한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외면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실 때 몰랐어요.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자기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실로 어떻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 그런데 생각은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약한 아들과 참 힘있고 능력 있는 아들 두 아들이 있을 때 둘 다 같이 잘못을 했을 때 특별히 약한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아들을 야단치지 못하고 그 힘센 아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럼 겁이 나서 앞으로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미리 알지 못하고 형이 얻어맞으니까 형 보고 오히려 놀립니다. 형은 그러니까 야단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야단을 치는 거죠. 참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 그 나이도 30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랍비들한테 대들어가지고 싸우다가 십자가를 집니까? 좀 지혜롭게 하지. 좀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러지. 그걸 뭐 강력하게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네 말이 맞다 이러고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회당에서 싸움질 할 때 좀 조용조용 하지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 십자가에 짊어지고 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르고 자꾸 예수님이 잘못했는 걸로 돌립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뭐 유대인들 랍비들한테 언쟁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 말이요. 그 왜 그 쓸데없는 사형수를 믿는다고 자꾸 그래요. 시끄러워요.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고.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그래- 때 이사야 53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프죠. 믿는 자에게만 가슴이 아픈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이라서 유대인 공동체 속에 있으면 예수는 다른 모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이 가는 길로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그 양을 치면 목자를 따라오는 양이 있고 반대로 가는 양이 있고 삐딱하게 가는 양이 있고 그게 전부 제 길로 갔다 그래요. 제 길로. 성경에는 제 길로 갔다 얘기 많이 합니다. 싸움하고 저녁엔 다 제 길로 갔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에 나오고 또 성경에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말씀을 하니까 다 제 길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양을 따라가야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양인데도 그 양은 좀 못됐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 이래가지고 양이 참 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대관령 목장에 가보세요. 양에게 사료 주는 체험 이래가지고 사료를 갖다 놓고 주라 이랬는데 겁이 나서 멀리 이러면 확 땡기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숨 확 쉬면 힘도 세요. 물 한번 물고 가면 절대로 안 넣습니다. 그런 양을 우리가 모르고 양이 참 그림 그리면 이쁜 양 이렇게 이런 그리는데 전부 지멋대로 가요. 사람이 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꼭 양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 말을 오늘 6절에 하고 있죠. 7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6.25 사변 때 전에도 이 일제에서 때도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쭉 앞에서 새끼줄 하나만 끌고 가면 총 든 사람이 하나가 열 몇 명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미리 봐놓은 구덩이 앞에 똑서라 해놓고 서가지고 다다다닥 쏴 죽입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죽으러 가는지 뻔히 알면서 한 사람 총 들었는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죽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왕 죽을 거면 대들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도 적게 죽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조롭게 끌려갔는데 우리 7절 읽었어요? 네. 그렇게 끌려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뭡니까, 그 목장으로 끌려가는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양은 끌려갑니다. 어린 양은, 특히 어린 양은 그렇습니다. 좀 크면은 눈치를 봐가지고 목자님 여기 방향이 틀렸는데요 막 이러면서 삐딱삐딱 하지만, 이 어린 양은 그냥 그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나 목장으로 갈 때나 똑같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사실 양이 덩치가 커지면은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가만 앉습니까? 근데 눕혀놓고 그냥 다짜고짜로 깎아버려요. 깎다 보면 그 바리깡이 살을 막 찝어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깎아놓으면 맹글맹글한 게 그냥 옷 벗은 그처럼 그렇게 맨들맨들하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 양이 이제 가죠. 그런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양이 잠잠하게 주인이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그거 깎으면 춥단 말이야. 나 그거 깎으면은 벌레들이 자꾸 문단 말이야. 이러면서 싫어해가지고 발부둥질 치면서 네가 뭔데 언제부터 나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막 대들고 이런데, 이 잠잠한 양은 그냥 깎고 맙니다.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제물로서 참 사용될 만하죠. 개나 또 돼지는 소리를 지른데 돼지 목다는 소리 내고 개 잡는 소리 내고, 그건 제물로서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고 입을 닫고 있어야죠. 입을 열면 안 돼요. 입을 열면. 8절 읽어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앞에서 나온 말인데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우리하고 똑같이 땅에서 죽고 받을 형벌을 받고 그렇다고 생각했지, 누가 이 땅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저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말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는 말이죠. 우리는 뭐 두말 할 거 없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요 말은 잘 인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건, 그건 오히려 덜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입에 거짓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내가 정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인이 없다. 정인 내가 내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러고 자기가 말할 때 그게 거짓이 없다는 말이죠. 정말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돌 무덤 속에 있었죠. 이 돌 무덤은 아무리 악해도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있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해석을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예. 아리마다 요셉. 아리마다 요셉 아닙니다. 예. 시체는 악인들과 함께 있고 영혼은 부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자는 천국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어요?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기 어렵다.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는데 함께 예수님이 지옥에 갔어요.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분명하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가서 3일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혀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이 가는 지옥에도 다 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야 됩니다. 갔다가 와야 됩니다. 갔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지만 끝까지 가야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짓고 우리를 대신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8절까지는 이해가 잘 되다가 9절 조금 안 되다가 10절은 더 어렵습니까? 인용을 잘 안 하니까 어렵죠. 왜 인용을 안 합니까? 눈치 보느라고. 부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리고 자기가 재물을 드렸다고 폼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어렵습니다. 8절까지는 노래 가사로 쓰기도 하고 온갖 걸 다 써서 우리는 머릿속에 잔잔하게 남아있지만 우린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뭔가가 안 맞아요.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썩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죠. 중요한 말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이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만 일어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가자. 이제 죽으러 가자. 도마가 말할 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50 몇 장입니까?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질고를 누가 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드렸어요? 속건제물. 이게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물. 속죄제물 중에 속건제물은 건수를 확실하게 잡아있을 때 속건제물이고 속죄제물은 제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드리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속건제물은 속죄제물로 봐도 돼요. 자, 1차적으로 1차 독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제사를 잘 안 드리기 때문에 모든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노래 가사에는 희생 제물로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속건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직은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일어난 일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무슨 씨를요? 우리가 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고 형제고 주님이시고 그런 게잖아요. 그래서 씨를 보게 된다 이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날이 얼마나 길어요? 영원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한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날,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지요.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 개 얘기 중에서 갑자기 나의 의로운 종이 이렇게 나가 딱 나왔을 때, 야, 이거는 문장이 좀 앞뒤가 매끄럽지 못하네. 매끄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게 누군지. 경상도 말로 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뭐 뭔지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입니다. 이 그라고 말하면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 고통받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그랬던 그 수고를 보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그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며, 이게 나의 의로운 종 이러면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성도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종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 진리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죄악을 십자가로 달려서 죽음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비록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 영혼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해서 누가 받는 몫을 받게 한다고요? 존귀한 자가 받는 몫을 자기도 받게 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몫이죠. 존귀하게 되는 거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존귀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 아니고는 참 이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었다,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야 되지만, 존귀한 사람이 받는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받게 하고 강한 사람이 이 얻을 탈취물은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헤아림을 받았다는 취급했다는 거예요. 취급. 범죄자로 취급했다. 어떻게 범죄자로? 중범죄로, 살인죄를 진 아주 나쁜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때 십자가 처형은 최고의 극형이었어요. 그 극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런 말을 했죠. 병원은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또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범죄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사람 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불신자는 없어질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을 dynamit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불신자처럼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모르는 dynamit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